할렐루야. 12월 16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사명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보지요. 1,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사명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6번째 사사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까 하는데요. 이 돌라는 이스라엘의 사사 12명 중에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로지 한 가지, 성경에 등장하는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 또 성경에 등장하는 분량이 길고 많으면 대사사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구분하고 분류한 거지 그것으로 그 사사의 중요도 아니면 기여도가 더 크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후대 사람들이 12명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 사사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역량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다라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과 설명이 충분해야, 그래야 그 사사의 역할 또는 사사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교훈 받을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돌라 사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딱 2절밖에 없어요. 우리 좀 전에 읽은 10장 1절 2절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참 여기서 돌라 사사의 흔적을 찾아내고 또 그 교훈점을 찾아내기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름 또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보면 오늘 1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갈은 지파의 명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 이사갈 지파 중에서 도도라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이자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 설명할 때는 뭐 그가 힘이 세다, 뭐 얼굴이 붉다, 뭐 이런 설명들을 많이 부연 설명들을 하거든요. 근데 돌라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로 보아서 그냥 그 할아버지 도도 또는 아버지 부하의 아들이다만 해도 알 만큼 그 집안이 나름 인정을 받는 집안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안의 가풍 혹은 신앙적 전통을 세워가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개 씨의 아들 또는 아무개 씨의 손자,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 집안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 돌라에 대해서 그게 추론이 가능해지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 집안이 나름 괜찮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과정은 잘 몰라요.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근데 그 다음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하는 1절의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이사갈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 출신의 돌라가 거주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기업으로 주었던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이렇게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사갈 지파가 약간 북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았어요.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모세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합하면 모세 지파가 되는 거고, 이 모세의 아들들은 둘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나눠서 두 지파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지중해에서부터 그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그 널쩍한 평원지대, 대평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평원지대를 일컬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땅으로 부르기도 해요. 뭐 나중에는 에브라임 산지로 불렀지만 길르앗 대평원 또는 이즈르엘 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반은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고 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지중해를 낀 그쪽 방향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쪽 반대, 지중해 반대쪽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약간 언덕. 그래서 이 사멜이라고 하는 땅이 뭐냐면 사멜이라는 말이 이 굉장히 금강석, 딱딱한 돌, 단단한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산이 아마 있어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산지 지역인데 이 산지가 된 3일에 이 돌라가 살았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대평원 넓은 들판에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 있는 에브라임 언덕의 단단한 돌산 위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그 대평원을 감시하고 지키기 굉장히 용이한 자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그가 죽기까지 23년 동안 그 3일 땅에 거하면서 외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이걸 다 감시도 하고 지켜보고 외적의 침입을 막으면서 3일 땅에 거주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소임과 사명에 굉장히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돌라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누가 죽어요? 돌라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3일에 장사되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어떻게 3일 땅에 거주했다? 그러면 그가 죽었을 때에는 어디에 묻혀야 되나요? 고향 땅에 묻히는 게 상식이 아닌가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기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땅에 장사 지내줘라.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들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랬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돌라 사사도 이제 그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으면 3일이 아닌 이사갈의 땅에 장사 지내져야 하는데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그 3일 언덕에 장사 지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로 의미하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돌라의 유언이죠. 내가 죽어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묻히고 싶다. 마치 우리나라 저 신라 경주에 가면 신라의 문무왕이 저 동해 경주 앞바다에 거기에 수중 왕릉을 쓰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 나라를 수호하고 지키겠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유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그 돌라의 삶을 바라보고 그의 아주 철저한 사명감을 바라본 후대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라면 또는 우리 조상 이 돌라라면 고향 땅에 가는 것보다도 마지막까지 자기 소임을 하면서 여기에 장사되는 것을 더 기뻐하실지도 몰라 해서 3일에 장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정설일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이 정설이든 거기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라는 죽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 거기에 흐르는 맥입니다. 사명이 도대체 뭐길래
이 돌라는 죽어서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 지파의 땅이 아닌 전선 최전방의 적들을 마주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곳에 사는 걸까? 사명을 대하는 돌라의 자세, 돌라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명이란 이란 제목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무엇일까? 돌라는 일평생을 바치고도 죽어서마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돌라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사명이고 어떤 것이 사명이며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일까? 물론 돌라의 사명과 우리들의 사명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사사와 소사사 분량으로만 나누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만.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안 중요하고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각자의 사명이 누가 더 크냐 적으냐, 뭐 장로님이면 사명이 더 크고 집사님이면 사명이 더 작냐, 그건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어떤 직분이 어떻게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그 사명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것은 몹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이란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돌라 사사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명은 죽어서라도 아니면 죽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과 그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돌라 사사의 삶을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발견했지만, 그러나 사명에 대한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사명이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충성하는가 하는 생각과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돌라 사사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돌라 사사처럼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지만 현장 예배 상황을 그대로 중계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녁 7시 25분 온라인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